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해서 한 행악자를 통한 은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힘겹게 또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었죠. 총 3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은 그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팻말이 붙여져 있었고, 양쪽의 2사람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끔찍한 죄를 서슴지 않고 지었던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행악자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있었고 몸은 아래로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양발과 양팔에 힘을 주고 위로 올라와서 몸을 펴야만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몸을 피려고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피부가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숨을 쉬어야 하기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끔찍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또한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은 저기서 내려올 거라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신약학자인 스칸 맥나이트는 원 라이프라는 책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최악의 외설이다. 십자가형은 최후의 처형 수단이다. 십자가형에서는 굴욕을 주기 위해 희생자의 옷을 벗긴다. 십자가형에서는 시체가 맹금류의 먹이가 된다. 십자가형은 강자의 가학적 욕망을 충족시킨다. 십자가형은 흉악범에게만 적용된다. 십자가형은 곧 수치다. 십자가형은 곧 질식사다. 십자가형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낙인을 남긴다. 십자가형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사형틀인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렇게 사형틀에 매달린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시며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흙탕물 안에서 하나의 새싹의 고개를 내밀듯이
높은 절벽 끝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또한 피 비린내와 온갖 저주가 퍼붓는 그곳에 한 생명이 꽃을 피웁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지만 그 끔찍한 사형틀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40절과 4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은혜의 자리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악자의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마지막까지 인생을 막 살고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까? 만약에 실컷 죄를 짓고서 마지막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게 사실이면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좀 인생을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산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거, 그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볼 때 참 이러한 시각으로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행악자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니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부분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것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두 단어가 이 문장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두 가지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나는 끝장났고 나의 과거는 모든 것은 이미 끝이 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야 돼. 예. 저 원수가 내 십자가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잠시 후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제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행악자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옆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는 온 믿음을 다해서 그분께 신뢰하고 의뢰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제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오늘 공동체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열정과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행악자처럼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전 존재로 오늘도 주님을 찾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태도, 그 반응을 주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종교적인 우월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친 사람,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쳤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예배당 뒤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상하게도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마음이 들죠. 하나님, 어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차라리 제가 다른 교회 가고 말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꼴을 제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야죠. 라는 그런 종교적인 우월의식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죠. 우리가 그 행악자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까지 강도짓을 하고 마지막까지 죄인의 삶, 죄짜같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죠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너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냐? 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든 하나님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3절 보시면 그 행악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네 있으리라. 우리가 상상하고 이상한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악자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더 겸손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더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번 주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 중에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리를 변화시킨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죄로 변했고 우리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으로 변했고 우리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변했으며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었고 우리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학적으로 더 놀라운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당신의 고통 속으로, 당신의 치욕 속으로, 당신의 우울함 속으로, 당신의 수치 속으로, 당신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구속한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깊은 죽음에 동참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교통사고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실 수 있고 이혼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는 자들을 주님은 위로할 수 있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이해하고 감싸주실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한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는 골고다로 변하고 골고다는 은총으로 변한다. 그분의 골고다는 우리의 골고다로 변하고 그분의 골고다는 우리의 은총으로 변한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온 삶이 그분의 삶이 된다. 예수님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끌어안는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끌어안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한 사람의 행악자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함께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전심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는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을 이미 다 겪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신데 정말 나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고 있는가? 나의 괴로움과 아픔과 오늘도 이 자리에 갖고 온 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